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12쪽,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해요. 히브리어는 바이트,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뜻이 단어인데요. 모두 집을 짓다, 또 이런 말에서 유래된 장막, 집, 고두지란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집에서 사는 함께 사는 가족, 패밀리죠. 또 일가, 집안 사람들, 또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출애굽기 1장 1절, 레위기 16장 11절, 역대상 13장 14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권속은 한 가문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과 로마서 16장 10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진정한 감격,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의 순종의 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건데요, 계속 본문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해요. 내가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기 전 상태는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따랐어요. 세상 습관 문화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죠. 또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을 따랐대요. 이것이 사망, 즉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자체가 죽은 거죠.
왜냐하면요, 사단의 역사에 이끌리면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였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탄생되는 데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첫째를 보면요, 가족이 이루어지려면 부부 사랑으로 맺어지고 태어나는 자녀가 생김으로 가족이 형성이 되죠.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 가운데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우리 암송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래도 있고요, 우리가 1, 2, 3, 4로 외우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리에 내려 보내실 정도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19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백을 멋지게 해야 돼요. 둘째는 가족은 혈연관계죠. 혈연관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관계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원받기 전 우린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자격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바깥에, 구원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고 12절에 말씀하셔요. 상관이 없었대요. 언약하고도 하나님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우리 존재가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 핏줄이었다. 한 핏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씨가 돼야 돼. 예수 유승준.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번 불러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예수 유승준. 그러다 우린 다 예수 씨예요. 아멘. 피로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성소입니다. 강대상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저 현관 들어오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성막 울타리 안쪽이고 이 현관 바깥에는 그냥 성막 바깥쪽입니다. 거기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여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왔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를 덧입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게 된 언약에 대해서 이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의사를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이나 특별히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 후에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 영적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임을 고백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난 저 부모 선택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면이 생기겠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포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어서 9절에 본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어떻게 잘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것처럼요, 사람은 신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선택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생각이 나죠. 서로에게 형제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물론 가톨릭에서도 그런 호칭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로 와서 나가니까 형제님 자매님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호칭이 그랬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의미가 얼마나 좋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선배님이고 후배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고 신비스러운 말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호칭이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자는요 부모를 선택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양부모가 양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고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양부모가 오는 날 고아들은 저마다 많은 기대감과 설레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되면 좋겠다라는, 내가 양부모를 따라서 가면 좋겠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고원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고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직장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답니다. 내가 양부모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것. 받지 못한 사람은 속상하고 아프고 정말 마음에 비탄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래 돼 감사한다면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지켜볼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식 속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와 나무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언제 받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중성이 나타나고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마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은 함께 지어져 집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의 출발점은 부부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속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점차적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듯이, 집안의 가족 수가 혈통대로 늘어나듯이 점차적으로 교회 수도 늘어나며 온 가족이, 영적 가족이 함께 대를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터, 복음의 터죠.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이어져 지어간다는 겁니다. 점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크게 지어져 간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자부심 내지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요 아직 미완성, 즉 공사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사 중. 옆에 돌에 공사 중 붙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된 사람들도 더 친밀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기적의 도구로 바꾸면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관계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한 가족이지만 친밀한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탈진에 빠졌을 때 성도들의 기도들이 힘입어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목회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사랑과 그 관심과 섬김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희 사랑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서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고, 그 축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포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이익에 관계된 일이 할지라도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또한 포기해야 되지만,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유익한 일이 된다면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일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 속에 하나는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일들 속에 점점 친밀한 가족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 구역 그리고 각 기관 모임, 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 노력할 때 친밀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개인 사적인 친밀감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꼭 성전에서 하라, 다른 외지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교회 중심의 거룩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그룹은 사역그룹과 교육그룹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역그룹도 있지만 교육그룹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출발했지만 더 완전한 친밀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서로 축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족은 가문을 빛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 장손 막 이렇게 왜 얘기를 합니까? 가족의 가문을 좀 빛내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상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까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실효성이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효성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조상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칭함을 받고 권속 안에 들어온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 우리 중조상일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언어죠. 이 말은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뽑아서 만든 용어가 패밀리입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패밀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가족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친밀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며 행동하며 살 때 가족이 바로 세워지고 행복이 넘치며 친밀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푸념을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할 때 내 마음에도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 부모는 자녀들이 사랑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녀는 사랑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부족함을 반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양옆을 바라보며 앞을 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뒤에 남편을 보면서 꼭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안 해요? 주 안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옛날에는 하트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더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볼이 예뻐서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는 하트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내가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속에서도 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투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심판의 주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나오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잘했다 이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내용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져라. 열심히 했던 나를 사랑했던 거룩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물건이 어디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많이 찾잖아요. 안 찾아요? 저도 어제부터 우산이, 초록색 우산이 연두색이죠 말하자면, 그 우산을 갖고 다니고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또 뒀는데. 그래서 여기 찾았다, 집에 갔다, 사무실에 왔다, 어디 가도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기억이 났어요. 우리 배집사님 가게 그 상점에 아내하고 갔다가 비가 올 것 같아 갔다가 버뜩 거기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슬쩍 가봤더니 거기 잘 있더라고요. 잘 있더라고요. 힘들어요. 그쵸? 이런 다 잃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막 바쁘게 통화하면서 사무실, 목양실, 식당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헤매다가 부목사 불렀대요. 부목사님, 내가 지금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좀 찾아오라. 그러니까 부목사님 있다가 목사님 지금 통화하고 계시는데 그런가? 정신이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저는 우산을 찾아냈어요. 그게 귀한 거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건 잃어버려도 찾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촛대는 축복의 촛대를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기도의 등잔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 있는 첫 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활활 타오도록 잘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보통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 가는 거죠. 돌이 연이어져 건물이 되려면 돌과 돌 사이를 메워줄 수 있는 매지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매지가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가족애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에는요, 가족 간의 사랑이 가족애가 넘쳐야 됩니다. 서로 간의 가족애. 마피아들도요, 패밀리 가족애를 말하면 팀워크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권속들은 더 끈끈한 가족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 사랑하는 성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가족 간에도 더 끈끈한 가족의 맺들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어려운 점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교인이 어렵다 하면 그냥 발벗고 나서도 뛰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박강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면 무조건 쫓아가서 조금목 권사님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너무너무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있어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말입니다. 귀한 분이죠. 가족애를 이끌어가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같이 욕을 먹어도 같이 해주려고 그러고 힘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매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서로 중보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랑의 매지는 많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앱을 하나 쓰려고 알을 준비한다고 뭐 광고도 보고 뭐 한다고 막 알을 많이 준비해야 또 그 앱을 쓴다고 막 어떤 분들은 밤에 막 톡을 보내요. 게임 톡을. 그 게임을 또 톡을 보내줘야 알이 생긴다며요. 그게 뭐 결혼인지 뭔지 몰라다니까. 그 막 밤에 막 물려가지고 게임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게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알이 필요하다. 알을 모아갑니다. 우리도 사랑의 매질을 모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우리 유대가 보이고 우리 가족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충주상일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